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견보타품 제 11장입니다. 견보타품. 한번 읽기 전에 제가 견보타품에 대한 그 대강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제가 읽을 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견보타품은 이제 보탑을 보는 거예요. 보탑을 보는 건데, 무슨 보탑이냐면 자기가 전생 또는 과거에 쌓아놓은 그 공덕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 같아서 그 쌓아놓은 게, 과거에 쌓아놓은 게, 전생에 쌓아놓은 거나 또 지금 한 7, 80을 먹었다면 그 전에, 우리가 10대는 10대대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노력해서. 그 10대에 쌓아놓은 탑이 있고, 20대는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막 애썼겠죠. 그때 쌓아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30대가 되면 직장에서 하고, 또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이룰 때 쌓아놓은 그 힘, 에너지, 그 형상은 볼 수 없지만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좀 다르고, 다 집안마다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건데, 그런데 스승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다들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다. 나쁜 탑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탑을 보기도 하고 남의 탑도 본다는 겁니다. 남의 탑을 보는데 그게 좋은 탑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탑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탑과 악한 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그분은 그분만의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하나 우리가 배울 만한 거죠. 그래서 그 보탑의 보는 뭐냐면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어떠한 이제 힘, 에너지, 그 보물스러운 거, 그거를 자기가 보는 모습이요. 보는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실 이제 경을 읽거나 기도하기 전에 조금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면은 자꾸 미래보다는 이제 과거 생각을 많이 해서 후회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보탑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래요. 그 과거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고, 왜?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걸 우리가 붙들고 걱정하고 좀 안타까워하고 후회스러운 거죠.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탑은 뭐냐면, 첫째, 땅에서 이제 보탑이 솟아 올라와요. 그거는 이 첫 부분이 이 견보타품에, 그건 뭐냐면 전장 법사품에서 법사가 한계성 한기절을 누구한테 전하잖아요. 그럼 보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볼 수 있게끔 땅에서 솟아 올라와요. 땅에서 이제 보탑이 솟아 올라오고, 법화경을 설하는 데는 항상 보탑이 솟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지. 이게 보탑이 솟는지 아닌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 견보타품의 대회 중에서 시방세계 분신 부처님이 다 모여요. 분신 부처님이. 시방세계 분신 부처님이 몇 분이냐? 아니요. 몰라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항아사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항아사 부처님이 모여요. 전부. 어디로 모이느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모여요. 그럼 우리도 법화경을 설하면 시방의 부처님이 와 계세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나 같은 존재예요.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지 우리는 탐진치 본내망상이 아직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조금 멀리 있을 뿐이지, 요걸 싹 거치면 밝은 해가 내려 쬐듯이 불성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중생심만 제거하면. 중생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보살이 갖는 마음이 있고 부처가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심은 뭐냐? 사상이라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네 가지가 우리 중생의 마음에 꽉 찼어요. 아상, 내가 최고지. 내가 오라. 인상, 우리가 최고야. 우리 그룹이 최고고 저건 안 돼. 또 인간이 최고야. 만물을 다 다스려도 돼. 동물도 잡아먹어도 되고 막 해도 돼. 이런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 아유, 내가 중생인데 뭘 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 그냥 이걸로 만족해.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 수자상은, 나는 언제든지 괜찮아. 건강하고 언제든지 잘 살아. 괜찮아. 난 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다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을 걷어내면 우리가 부처거든요. 근데 그건 언제고 걷어져요. 스승님 말씀이 그 테이프를 이렇게 와서 들으니까 언제 걷어지느냐면 차기고 뭐고 다 자연이 걷어지는데 언제 걷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운명이 며칠 전부터 걷어진대요. 다. 그래서 부처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다 그렇게 돼 있대, 이 우주가. 우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욕심이 많아서 옛날 저거 한 거 참 누구한테 욕하고 그런 거 참 어떻게 되나.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다 마음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제피에서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가 출현합니다. 다보열애는 보종세계, 동방의 보종세계에 오래전에 열반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보열애가 법화경을 설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는 걸 듣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탑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 두 분이 탑 속에 앉아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불병좌예요. 두 부처님이 같이 나란히 앉아 계시다. 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한 분은 뭐예요? 다보 부처님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을 가진 분 아니에요? 이거는 오른쪽을 의미해요. 오른쪽. 그 다음에 이 다보 부처님은 왼쪽을 의미해요.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예요? 양이고 왼쪽은 뭐예요?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지금 요새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그 양자 물리학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불교하고 너무나 이게 닮은 데 많아서 우리가 저 물체를 이렇게 쪼개다 보면은 이제 전 뭐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 나중에 원자까지 들어가잖아요. 원자에서 뭐 소립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것도 없어져서 마음으로 요게 있네, 형상이 있네 하면 생기고 없네 하면 없어져요. 요게 뭐예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기는 거지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는 게 뭐죠? 일체유심조. 모든 일체, 모든 만물은 유심조. 마음이 만드는 바다. 여기 왜 오셔가지고서 신라의 승인, 왜 이렇게 생각해? 원효 스님이 이 근처 어디에서 이제 당나라로 여행 가시다가 의상대사하고 두 분이, 한 분이 이제 의상대상 가시고, 그분이 뭐 밤에 해골 바가지에 이제 물이 저녁 때 먹을 때와 아침 먹을 때 이렇게 달려서 저거 했다. 그런 거 유명한 말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보부처님은 이제 보물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보물. 그러니까 다보부처님은 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제 부처님인데 아주 오래전에 열반하셨어요. 오래전에 열반하셨는데 보물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는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그거를 막 그 보물을 이제 노력하고,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공부하고 해서 어떻게 공덕을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 보물은 어디 있어요? 다보 부처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보불의 마음을 갖고 한절엔 그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한테 쌓아두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 번째, 두 부처님이 이제 같은 나란히, 하시는데, 근데 이 지금, 또 한 가지는 지금 11장 견보타품부터 22장 총루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총 놓는다, 맡긴다 그거예요. 난 이제 열반에 드니까 너희들한테 맡긴다는 게 총루예요. 총루, 맡긴다. 그래서 이 총루품 22장까지 어디서 설법을 하시냐 하면 공중에서 설법을 하세요. 공중에서. 그러면 10장까지는 어디서, 서품부터 10장까지는 어디서 설법하세요? 서품에서 어디서 설법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사굴산에서 하시잖아요. 기사굴산에서 쭉 하시다가 견보타품에 와가지고 공중에서 하세요. 공중에서 하신 다음에 22장까지, 23장 야광보살품부터 끝까지는 어디서 하세요? 다시 기사굴산에서 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법사품까지는 기사굴산 땅에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11장부터 22장까지 총루품까지는 공중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탑 속에 이제 두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 있던 대중들이 그 부처님 못 뵀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그 대요설 보살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같이 공복에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땅과 공중과 땅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설법을 하세요. 요게 이제 견보타품의 이제 대강의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묘보연화경 견보타품 제11 325쪽이죠.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로 된 탑이 있으니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인데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하였으니 난간이 5천이요 감실이 1000만이며 무수한 단기 번기로 꾸미었고 보배로 된 영락을 들이우고 보배의 풍경 만억을 그 위에 달았으며 사면에서는 다마라 발전 단양 향기가 나와서 세계에 충만하였고 모든 번기와 일선들은 금은 유리 차고 만호 진주 매개 등의 칠보로 만든 것인데 높이가 4천 궁전에 왕궁전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이 하늘에 만다라 꽃을 비 내려보내 보배탑에 공양하며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 1000만억 무리들이 모든 꽃, 향, 영락, 본기, 일산 풍류로 보배탑에 공양하며 공경하며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속에서 큰 소리를 내어 찬탄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석가모니 불세종께서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이 혼념하시는 묘법 연화경을 대중에게 말씀하시니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석가모니 세종께서 말씀하는 것이 모두 진실하니라. 이때 사부 대중이 큰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보았으며 또 탑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법의 기쁨을 얻었고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정하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그때 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대요솔이라. 모든 세간의 천상 인간과 아수라 등이 의심함을 알고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 올라왔으며 또 그 속에 이런 음성이 나오나이까. 이때 부처님이 대요솔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여기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요솔 보살의 이제 대화로 하면서 이제 문답을 주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대요솔 보살은 그럼 어떤 보살이냐?
그냥 우리가 풀이 여기는 대, 큰대, 요, 즐거울 요, 설, 말하는, 설, 말씀설. 그럼 즐겁게 말하는 보살이에요. 즐겁게. 근데 이 대요설 보살이 되려면은 우리 스승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대요설이 되느냐. 많이 알아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담벼락을 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주 엉뚱하게. 그리고 우긴대. 그러면 그 사람은, 야, 이 사람아, 이게 담벼락이지 왜 문이냐? 하고 따지질 말고, 너 그래, 옳다. 네 말이 옳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시중을 들고 발 뒤꿈치에 때를 닦아줄 망정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이렇게, 아, 그거는 문이야. 이럴 때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사람은 아니라는 사람을 고집 피우는 사람을 변화시켜 줬잖아요. 그때 말씀할 때 그 사람이 대요설 보살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 못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대요설 보살이기 때문에 뭐예요? 보탑을 본다. 보탑을 쌓는다는 것은 대요설 보살이 한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보탑이 올라왔어요. 보탑이 올라왔는데 보탑이 하늘에서 올라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땅에서 솟았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신성하다거나 뭐 위대하거나 힘이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뭐 하늘을 대고 기도한다든가 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땅에서 솟았어요. 땅을 뭐 우리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땅에서 마음에서 솟는 거예요. 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보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보탑을 쌓는 거예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는 건 남이 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요. 우리가 무명, 어리석음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탑이 솟아요. 어리석음을 깨트리면 보탑이 솟는데 그 보탑이 솟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불성이에요. 불성. 부처되는 성품. 그러니까 이 불성이 솟는 거는 여러 가지 순서와 과정이 있는데 이제 보탑이 솟고 보탑을 자기가 보고 과거에 여러 가지 쌓은 그 공덕과 그런 업적들 그런 거를 보고 남의 보탑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탑은 이퀄 뭐예요? 불성이에요. 불성. 보탑은 불성. 그래서 이제 칠보로 된 이제 탑이 있는데, 그 우리도 칠보가 있죠. 우리가 뭐 스님 말씀 목표 인간의 칠보는 목표 7개라 그래요. 목표가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에서 365혈이 나와요. 의사 선생님 맞습니까? 스승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난 그냥 믿어요. 그냥 365혈이 목뼈에서 나와서 목을 다치면 이걸 못 써요. 몸을 못 써. 그러니까 그분은 의사도 아니면서 여러 가지 왜? 실상을 보시니까. 인체도 이게 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00, 유순이에요. 높이가 500 유순이라는 건 뭐냐면 동서남북 중앙을 얘기하는 건데 중심이 잡혔다는 거예요. 중심이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갖가지 보물로 있고 뭐 이제 난간도 쳐져 있고 난간은 뭐예요? 또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중심을 잡으라고 이게 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실이 있어요. 감실이 천만이에요. 감실이 뭐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인데 이 감실은 이제 우리 그 영영 보탑에서 어느 분이 이제 기도 오시다가 어느 보살님이 참 기도가 깊으신 분이 보셨는데 거기에 방이 수없이 이제 이렇게 저것처럼 그 벌집 방처 쬐끔하게 육각형 쫙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없이 많다는 그 안에 방이
거기에 사람이 하나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감실. 우리 보탑에, 영영보탑에, 연불사.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감실이구나. 감실이 천만이에요. 감실이. 그 다음에 갖가지 보물로 이제 장식이 되었고, 사면에서는 다마라 발전단양이, 다마라 발전단양, 이 다마라 발전단이 어떤 향이냐 하면은, 그런 거랍니다. 스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면은, 양념도 몇 가지 하는데 참 맛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양념을 잔뜩 넣고 정성을 하고 돈 많이 넣어도 맛이 없어. 그거는 다마라 발전단양이 그 사람한테 있느냐 없느냐래요. 예. 그래서 금은요 7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보가 있고 바깥에 우주에 7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탑돌이에 이제 그 탑돌을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일주일마다 한 번 와서 내가 갖고 있는 7보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탑한테 문의하는 거랍니다. 탑한테 문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의 7보가 내가 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 7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탑돌을 하면 그걸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우요 7잡이에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33천은 우리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팔부신중, 이런 사람들이 쭉 하는데, 여기에 착하여라, 석가모니 시해종께서 평등지혜, 327쪽 맨 위 한문을 보세요. 한문을 보시면, 이 평등대해라고 그랬어요. 평등한 대해, 큰 지혜로 교보살보며 보살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 평등대해는 뭐예요? 안욕따라 303부를 얘기하거든요. 안욕따라가 이제 무상이에요. 무상. 안욕따라가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로 저겁니다. 발음 나오는 대로 적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욕따라, 삼맥, 이건 뭐예요? 평등이에요, 평등. 삼보리, 이거 깨달음이죠.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무상.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평등 지혜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예요. 여기서 지금 평등 대해로 보살을 가르치고 불소혼념, 부처님이 혼념해줘. 항상 보호해주고 계셔. 그래서 그건 뭐냐? 그게 묘법 연화경이에요. 그걸 대중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누가 증명하는 게 있죠? 누가 답업을이 와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이거 법사품 하기 전에 무슨 품이 있었죠? 수학, 무학, 기품이 있었죠? 수학과 무학이 있었죠? 수학은 더 배워야 되는 사람, 무학은 다 이제 배움이 끝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수학 많이 배워요.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을 해요. 농사도 열심히 하고, 김도 열심히 메고,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디라 그랬죠? 무학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수학과 무학은 자리가 다른 게 아니라 같다 그랬어요. 수학과 무학.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 법화경을 열심히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법화경을 열심히 설어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리나 그것을 보물로 쌓아두는 답업을의 자리는 같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평등대해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청이가 이제 마음심 청 아닙니까? 맑을청. 심청이가 이제 공양미 300석, 탐진치 300석을 부처님께 공양하니까 아버지 눈이 떠졌어요.
아버지 장님이던 눈이 떠져서 광명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그 고행미 300석교에 떠졌단 말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딸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양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눈이 떠지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법화경을 보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수왕부왕 인기부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났는데 내가 공양한 거 아니에요? 탐진치를 부처님께 공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눈이 떠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소설에서는 효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먼 걸로 돼 있지만 실은 뭐예요? 내 무명이 눈 떠진 거예요. 공양함으로 해서. 그걸 아버지로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자리에서 공양미 300석을 그 노력을 해서 바쳤단 말입니다. 그때 나한테 들어오는 건 뭐예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을 열심히 한 거는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건 뭐예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다보불에서 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은 같은 거예요. 같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자 다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뭐 얻었다 뭐 이러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바깥에서 나한테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어느 때 아까 말씀드린 중생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거쳐 있을 때 나한테서 솟아나는 게 스스로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 나오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얻은 거는 그걸 다 써버리면 없어지죠. 나한테 솟아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샘물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번 얻으면 여러 가지로 써요. 여러 가지로. 응? 뭐 이건 써주고 맞고 저건 안 써주고 아니라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으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부처님의 관계이고 그 두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럼 자세하게 어떻게 돼 있나 그걸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